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땅에 누가 태어나신 모습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다음 볼까? 그 다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구원이라고 말했어? 희찬이. 맞아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목적과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이 지난 3일이 지난 후에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옷만 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요, 전도사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정말 다시 이 땅에 오실까요? 오시지 않으실까요? 오셔요.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재림. 재림. 재림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이 땅에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말씀을 한번 전도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선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저는 남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아멘. 조금만 있으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누구실까? 맞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며 결코 늦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여자입니다 하는 분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전도사님과 읽었죠? 맞아요. 3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3가지의 성경만 전도사님과 읽어봤어요. 이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을 그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도사님이 이번에 영어로 적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God always keeps his promise. 자, 쉽게 말하면 오늘 1부 예배 때 딱 목사님이 찬양을 하셨는데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항상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은 때로는 변할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무엇을 따먹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이 땅에 오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 이미 그때 왔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까 유리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3개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재림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총 몇 번 언급이 되냐면 318번.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얘들아,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애들아, 전도사님 생일 때 올 거야 라고 말하면 전도사님의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자, 전도사님이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읽어주세요. 전도사님이 딱 끊을 테니 여러분이 센스 있게 뒤에를 딱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호흡이, 이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에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오직 우리 환상의 호흡이었어. 그 날에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예수님도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전도사님, 이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옛날에 유대인이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짧은 예고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를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결혼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구름이 많아지면, 먹구름이 많아지면 뭐가 내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비가 내릴 것을. 그렇지. 번개가 치고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들으면 곧 비가 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오실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기뻐하고 기대하자.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24장 11절 말씀. 아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한 교회와 한 명의 또 인물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넘겨주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그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걸 핍박이라고 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을 통해서 또 유혹을 받은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오실 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먹기만 하고 게으른 삶을 산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전사님 읽어줄게요. 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은 말할 수 없으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썼는지 우리 함께 성경 만화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권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 엘리야와 오늘의 주인공인 맞아요.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보여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에녹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예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자, 그러면서 이어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점점 키워 나가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을 강하고 증가시키자. 그래서 우리 11월 믿음의 길잡이 주제가 무엇일까요?
믿음 아닌데? 그렇지. 영적 성장입니다. 고백해봅시다. 성장하자. 성장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어떻게 성장하고 준비하면 되는지 전도사님이 3가지만 알려주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라?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은? 주성아, 은혁아, 너네 말씀을 사랑하니? 네, 좋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번엔 2번째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2번째, 보여주세요. 누구를 사랑해요, 이번엔? 네, 이웃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족, 친구,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물인 무엇을? 영생,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하자? 2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이 할 일을 성실히 하세요. 매일매일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첫 번째, 성품을 훈련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독서,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배움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무엇인가요? 공부. 우리 친구들이 하고자 하는 배움을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4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운동. 그 다음에 전선생님 하나를 못 넣었는데 무엇도 성실해야 될까? 오, 그렇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성실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어린이입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에게 잘해주고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갈망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